시편 31편 13절에서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은 쌓아두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쌓아두신 은혜. 19절에 보면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19절에 첫째,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두 번째,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쌓아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두셨던 은혜, 그동안 몰랐던 그 쌓아두셨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의심했습니다.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극한 환난 중에서 다윗은 놀라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할 만큼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신앙의 어두움,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줄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22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주 앞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한 그때에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줄은 생명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어떤 비유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자주 와서 간청했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날마다 구하니까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하물며라는 단어, 비교법 중에서 굉장히 감탄사가 들어가는 하물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고 또 기다리고 계셔요.
그 부유한 재판장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부유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이거 안 들어주면 계속해서 쫄아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들어준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는 길을 쉬는 것이 죄라 할 만큼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할 정도로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22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절망에 빠졌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깨닫게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임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 22절에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19절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쌓아두고 계셨던 겁니다. 환난 중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계셨습니다. 이 쌓아두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판입니다. 차판은 숨겨두다라는 뜻이에요. 숨겨두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시고 쌓아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래요. 다만 우리가 손으로 만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19절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베푸신 은혜, 이것은 이제 응답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쌓아두신 것은 숨겨진 것이지만 베푸신 은혜는 나타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에 나타났는가? 19절에 보면 인생 앞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바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11절 대적들은 다윗을 욕하고 이웃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고 또 가까운 친구들은 놀라서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2절 나는 깨진 그릇 같다라고 한탄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깨진 그릇이다. 깨진 그릇이다. 그릇이 깨졌다는 것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진다고 하잖아요. 이 그릇이 깨지는 것은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은 버려집니다. 버려집니다.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버려져서 외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비웃고 조롱했던 그 대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2022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푸신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1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은혜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베푸신 은혜, 그동안 쌓아두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께 피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께 피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소낙비가 올 때 피하면 이제 어떤 처마 밑으로 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뭐냐? 1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한다는 말이 나와요. 1절에. 자, 그러면서 1절에 피하면서 뭘 했느냐?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되는데 1절에 나를 건지소서, 2절에 내게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에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기도가 되죠. 피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 그동안에 쌓아두셨던 은혜가 이제는 베푸신 은혜로 우리들 앞에 나타날 것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하늘에 태양빛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태양빛, 하늘에서 비치는 빛으로 설명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빛을 비추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했을 때 비춰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 보따리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응답 문제 해결 하나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임재하는 것을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영적 생활에서 하늘의 태양빛과 같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는 291번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온 은혜는 노아에게 임했던 은혜예요.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처음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다음 절, 창세기 6장 9절,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은혜가 나오는 게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이에요. 이게 뭐냐? 성경 마지막 끝절이에요. 성경 마지막 끝절에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강조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생명줄과 같아요. 하늘에 태양이 없으면 지구 끝납니다. 지구 끝나요. 태양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은혜의 보좌는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에서 은사가 나와요.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그 은사는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카리스. 이 카리스는 기쁨, 즐거움, 자비,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은혜, 히브리어로 은혜는 헨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헤트와 눈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헤트는 성막의 울타리를 뜻하고 눈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은혜는 뭐냐? 성막 안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구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곳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곧 하나님을 만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은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한 곳이 세 곳이에요. 세 곳. 첫째,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더라. 성막 완공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두 번째, 열왕기상 8장 11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의 성전이 준공되었을 때, 그리고 준공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영광이 성전에 임할 때가 곧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세 번의 역사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성막에 영광이 충만했고 성전에도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 영광이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을 때에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맛보아지는 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은혜가 임하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24절 마지막 절에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는가?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 선물 보따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치 추운 겨울에 태양을 향해 바라보고 가까이 할 때에 따뜻해지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기도로 가까이 하면 뜨거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난의 한파, 환난의 그 폭풍이 불어닥쳐도 강해집니다. 더욱 담대해집니다. 오히려 믿음의 향기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북풍, 남풍, 환난이에요. 북풍은 겨울에 부는 그 차가운 바람, 남풍은 여름의 태풍, 폭풍, 무서운 바람. 그거 와도 걱정 안 한다. 왜냐? 향기를 날리는 도구가 돼요. 환난의 바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면서 다윗은 24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살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본문 31편은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피난살이 할 때 그때 기록한 거예요. 수많은 위험과 위기를 지났습니다. 4절 다윗은 그물에 걸린 새와 같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물에 걸린 새와 같다.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하나님 밖에 누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것은 속임수로 야비한 방법으로 만든 올무입니다.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습이 9절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버렸습니다. 다 쇠약해져 버렸어요. 10절에 나의 뼈가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탄합니다. 10절 내 일생은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고 있다. 슬픔과 탄식.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모두 사람들이에요. 모두 사람들이에요. 8절 원수가 다윗을 그물에 가두려 합니다. 11절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옆에 있던 이웃들까지도 심한 욕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친구들까지 놀라서 다 다윗을 피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피할 곳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혼자 남아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캄캄한 어두운 밤이 우리를 둘러싸듯이 두려움이 다윗을 감싸버렸어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13절. 다윗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막 사방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도 다 떠나버렸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는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14절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입니다. 그러하여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러하여도 친구는 떠나고 이웃들은 비방하고 원수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방에서 다윗을 죽인다는 그 공포의 두려움이 지금 몰려오고 있을 때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13절에 그런 상황 중에도 그런 환경 중에도 그러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절에 사람들에게 심한 모욕과 괴롭힘을 당해도 14절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감사했습니다. 감사. 19절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베푸신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다윗이 찬송한 이유가 나오죠. 21절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보호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만 이렇게 위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보호해 주셔서 견고한 성으로 지켜주셨던 겁니다. 이 견고한 성은 히브리어로 마추르예요. 마추르는 뭐냐면 성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4절에 그물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견고한 성으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13절 많은 무리가 죽이려고 사방에서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견고한 성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의 보호하심이 바로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2022년 사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21절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한 성
되어서 보호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그물에 걸려 있고 또한 비록 현실은 이렇게 함정에 빠져 있고 사람들은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울타리가 되어서 천군 천사를 불러주셔서 견고한 성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자리에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을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9절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준비해 두시고 쌓아두셨어요. 그 쌓아두신 은혜가 이제는 2022년도에는 베푸신 은혜로 나타나신 은혜로 간증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